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2일 토요 새벽 제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의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우리를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오 하더라. 아멘.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인이 떼어질 때에 다섯째 인과 또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종말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더욱더 저희들을 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잘 예비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제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은 순교자의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신원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인데요. 순교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을 순교자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핍박자들과 대적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순교자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사수하지 않았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부여잡고 그리고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핍박과 순교는요 언제 일어나는 일들이냐 하면 종말의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대환란의 시대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조국과 처처에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이 몰려들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모이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코로나에
확진자의 바로 발원지가 교회라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마지막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항상 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환난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다 그 말이요. 너희가 내 이름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기독교가 대단히 배척을 당하죠. 핍박받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순수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열정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그리고 불이익과 그리고 조소와 조롱과 비난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다.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3장에서 한 짐승에 대해서 말을 하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러분, 처처에서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땅에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과 같은 자들이죠. 그들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계시록 1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한 당시에 그 어마무시한 권력을 자랑하였던 로마 황제가 여러분 뭐예요? 짐승입니다.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부여받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적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이 악한 세력들이 이제 이단과 사슬에 여러분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호도하고 그리고 거짓 교훈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세력들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오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영혼들의 순교자들의 영혼은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탄원하죠. 신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 이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신원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까지 갚아주지 않고 우리의 고난을 감당해 주지 않고 어느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바로 탄식을 그리고 그 신원을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길 거예요. 우리의 탄원, 우리의 신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악한 세력들의 일을 꺾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각각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만 쉬어라. 잠시 동안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 우리가 그 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 피로 씻어서 만들어준 세마포 옷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종들과 형제들이 순교하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쉬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속해서 신원의 간구를 하지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깐 기다려라.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죠. 예.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 우리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의 관점은 다르죠. 그 시간표는 수천 년이 될 수도 있고 잠시 잠깐일 수도 있고, 그죠? 잠시 동안이라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속에서의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다섯째 인의 이 환상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뭐가 더 있을 것이다? 순교자들의 수가 더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 줄로 압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아니하므로 핍박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고, 중세의 천주교 시대 때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일본의 압제 아래서, 그리고 6.25 전쟁 전후에서는 공산치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히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죽었고 복음을 전하다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었다. 이것이 순교라는 거예요. 그 피가 있었기에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 선교사 제일 1등으로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된 줄로 압니다. 이 순교자들의 신앙이 결국은 오늘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일궈냈다는 거예요. 12절 14절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제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죠. 어린 양께서 여섯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은 큰 지진과 천체의 큰 변동을 보았습니다. 해는 총담같이 붉어졌다. 이 총담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 검은 털로 짠 부대자루 같은 모직 부대 같은 것을 말해주고요.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됐다? 검해졌다 그 말이요. 예.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과실이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달은 피같이 되며 이제 모든 자연 현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모든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게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한번 종이축 말아보세요. 하늘이 여기 있었는데 휘리릭 말려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섬이 가라앉죠. 그리고 없는 곳에 섬이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지진과 해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큰 지진과 천재지변, 종말의 한 징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재지변, 이 마지막 종말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촌에 각종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 일반 계시에 나타나는 그 징조들을 보고 우리는 아하,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예언을 했어요. 주님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그리고 계시록 8장 12절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 점차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옮겨지고 있죠. 예, 3분의 1로 옮겨지고 있어요. 그때 4분의 1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랬는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떼면서 점점 이제 이게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늘어난 확대되는 것을 보면 종말의 때가 우리 눈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들은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재림 직전의 한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 13절은 두 증인이 승천 후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고,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절로 20절에는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큰 지진이 있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나누어지고 큰 우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런데요, 이 지진, 보통 6도 이상의 지진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1945년도에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약 지진 7도면은 이게 지축이 흔들리는데요, 그것에 약 10,00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제 이 종말의 징조를 이게 세계 위키데피아 또는 월드북 사전 등에 기록하고 있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는 지축이 더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세기에 5,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지진이 약 30개가 등장을 했는데요. 예, 그것을 보면 그 숫자가 점점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의 징조이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우리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7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그죠? 예.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종말의 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위에 숨어도, 굴에 숨어도, 바위 틈에 숨어도 그것들이 우리를 안연히 보존하여 주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여러분, 그리고 깡 있고 용감한 자들, 예, 마지막 대환란에는요 이것뿐이 할 게 없어요. 두려워 떨며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곳을 찾기에 급급하지만 한 군데도 안연히 피할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대포동 미사일을 쏘아잡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까지 그 미사일이 날아올 것이다 하니까 미 서부와 중부 동부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 벙커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깐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빨리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주의 재림의 날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기록됐고 우리가 힌도를 받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의 경각, 지금 그 때가 지금 우리 가까이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때 불경건한 자들은 아무리 어찌하여도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하였지만,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그 환난의 날에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째 인과 6째 인을 우리 주께서 떼실 때에 우리에게 이 순교와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 지진과 해일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굳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교하기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성경의 예언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믿음 지키다가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상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기도합시다.